창조인가? 우연인가? 우주의 기원에 관한 물음을 생각할 때 우리 앞에는 몇 가지 선택 사항들이 제시된다. 선택 1. 우주는 환영이다. 즉,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 2. 우주는 자존한다. 그리고 영원하다. 선택 3. 우주는 스스로 창조되었다. 선택 4. 우주는 자존하는 어떤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 내가 간과한 다른 선택 사항들이 있을까? 수십 년 동안 나는 철학자, 신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의 조언을 구해왔고, 결국 이들 네 가지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선택 사항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예를 들어, 자발적 발생이나 우연한 창조는 선택 3, 자기 창조에 속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선택 5는 버트란드 러셀의 무한히 연속되는 무한한 원인들, 또는 소위 무한 후퇴다. 그것은 무한으로 위장된 자기 창조다. 이 네 가지 선택 사항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 중 둘을 없앨 수 있다. 선택 3은 형식적으로 거짓이다. 모순적이며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선택 1도 두 가지 이유로 쉽게 제거된다. 먼저, 만일 우주가 환영이라면 우리는 그 환영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거짓 환영이라면 그것은 환영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진짜 환영이라면 그 환영을 지닐 무엇인가, 누군가가 존재해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그 환영을 지닌 존재는 스스로를 창조했거나 자존하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자존하는 어떤 존재에 의해 창조되어야 한다. 선택 2를 배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만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환영이 절대적이라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답할 물음 자체가 없다. 하지만 만일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궁극적으로 자존하거나 아니면 자존하는 어떤 존재에 의해 창조된다. 그렇다면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자존하는 어떤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자존하는 실제에 관한 개념이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필수적이기도 함을 보기 시작한다. 이 논거를 요약하면 이렇다. 만일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 어딘가에 어떤 식으로든 무엇인가가 자존한다. 이 사실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자기 창조이나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필연적 존재에 관한 논거를 현대적으로 재진술한 것이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존하는 존재는 자신 안에 존재 능력을 지닌다. 그것은 존재하기 위해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존하는 존재는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시작이 없다. 그것은 항상 있어 왔다. 이는 파르메니데스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말한 것과 유사하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면 지금 무엇이 존재하겠는가? 무로부터 어떤 것이 나올 수 없는 한 분명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무로부터 어떤 것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 창조 개념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우리는 만일 지금 무엇인가가 존재하면 무엇인가가 자존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제 자존은 논리적으로 필연적 개념이다. 만일 무엇인가가 자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
또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많은 사상가들도 논리상 무엇인가가 자존해야 함을 쉽게 인정한다. 자존하는 그 무엇이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신학자들이 주장할 때 그들은 신학자들이 탄 배에서 내린다. 자존하는 존재는 하나님 창조주이신가 아니면 우주인가? 만일 우주가 자존한다면 우주의 각 부분들 모두가 자존하는가? 아니면 우주의 일부가 자존해 다른 부분들을 발생시키거나 생성하는가? 만일 우주의 모든 부분이 자존한다면 나도 자존하고 내 손목시계도 자존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자존하지 않고 내 시계도 자존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우리는 의존적이며 파생된 실체들이다. 만일 우리가 초월적 자존자를 인정하지 않고 존재나 자존의 힘이 우주 내부에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개념적 오류에 빠진다. 우리는 초월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심각한 언어적 혼동을 드러낸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초월적이시라고 할 때 그들은 공간적이거나 지리적인 뜻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묘사한 것이 아니다. 초월은 세상과 관련한 하나님의 존재론적 위치를 가리킨다. 자존을 통해 하나님은 자존하지 않은 존재들보다 더 차원 높은 존재이시다. 만일 우주의 한 부분이 자존하고 그 자체 속에 존재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더 낮은 수준의 존재들을 생성할 수 있다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 신비한 우주 내의 존재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는 셈이다. 호칭만 다를 뿐이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에 대해 말할 때마다 자존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와 직면한다. 자존하는 존재는 존재하기 시작하지 않는다.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150에서 170억 년 전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이점이 우리가 찾는 자존하는 존재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고도로 응축된 이 물질과 에너지가 빅뱅 이전의 영원부터 선재했다면 무엇이 그것을 폭발하게 했을까? 자존하는 존재가 갑자기 붕괴되었을까? 영원히 비활성 상태인 실제에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까? 아니면 그것이 관성의 법칙에 반발했을까?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든 여전히 우리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자존 개념과 마주치게 된다. 논리는 현상들을 살피지 못한다. 다만 그것은 현상들로부터 끌어낸 우리의 추론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시킨다.